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둔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고,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때에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있게 될 때에 참 아내를 둔 사람들은 더 슬퍼하고 자녀를 둔 사람들은 더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끌려가거나 죽거나, 오죽하면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묻어주는 사람도 없고요, 슬퍼해주지 않는 사람도,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묻어주는 사람도 없고, 다 망해서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참혹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내도 두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말하는 것은 5절 말씀에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서 통곡하지도 말고 애곡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서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지금 이 초상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갓집이라는 것은 이제 누가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슬프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통곡하고 애곡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말이죠. 또한 이 상갓집에 가서 통곡하고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6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상갓집, 그러니까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없는 것입니다. 상갓집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집이 지금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땅에서 지금 매장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죽음이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8절 말씀에 어디를 가지 말라고 하느냐면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그런 심판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무슨 먹고 마시고 놀고 즐거워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 국가에서 이제 애도 기간 이렇게 가졌지 않습니까? 이태원의 참사가 너무나 크니까 전 국가적으로 애도 기간을 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방자치제 행사라든지 또는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흥겹게 춤추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좀 큰 슬픔이 닥쳤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 같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전 지역이 그냥 초상집이 될 정도로 큰 그런 참 슬픔 가운데 있어서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만큼의 그 큰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그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일조차도 이제는 끊어지게 된다는 것도 이제 그런 뜻도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 소리를 내가 너의 목전 너의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너무나 큰 슬픔 때문에 기뻐할 일이 도무지 생겨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16장을 보면 이 앞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계속 그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야말로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실감나게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쭉 말해왔던 내용이지만, 근데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피부에 와닿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재앙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 날이 오는가 보다. 뭐 그러면 큰 슬픔이 있겠구나. 큰 재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참 안 좋은 일이겠구나.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을 이루지 말고 조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라. 이런 아주 실제적인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도록 했을 때, 그러지 이제 백성들이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냐?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참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요. 우리가 비록 심판을 좀 받는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는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아주 뻔뻔한 자세를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아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고개를 숙이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을 내리실까라는 자숙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백성들의 모습은 그게 아닌 것이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지었냐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뭐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두 가지의 그들의 죄를 지적하죠.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조상들의 죄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조상들의 죄가 뭡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버려버린 죄가 그들에게 가장 큰 죄인 것이죠. 그야말로 조강지처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수발하면서 남편을 잘 되게 해놨더니만은 이 남편이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헌신해주는 아내를 버려버리고요, 다른 여자를 찾아서 딴 살림을 차려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참 우리 이렇게 좀 목회 사역을 쭉 하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벤처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해서 신문에도 뭐 누구라 하면 다 나올 정도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자신을 뒷바라지했던 아내를 그냥 한순간에 버려버리고, 그리고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모 연예인과 딴 살림을 차려가지고, 그래서 참 그로 인하여 그 여집사님의 그 아픔을 가지고 저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였던, 특별히 그 집안에 딸이 하나 있는데 정말 이 딸이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였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런 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걸 경험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조상들의 그 죄를 지적하면서 나를 버리고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광야 가운데서 돌봐주신, 그리고 약속의 땅인 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고 완전히 다 그것을 멸해버리도록 했던 그런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이방신 우상과 눈이 맞아가지고 짝해서 그들을 따라가 버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버려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래서 불순종 또 불신앙의 죄가 너무나 크다. 조상들의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의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조상 때에만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소위 연좌죄라고 해서 아니 조상들 지은 죄 때문에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냐라는 반발을 할 수 있게 되죠. 그 조상들의 죄가 그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그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상들의 죄를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의 죄를 보면서 깨닫고, 아,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닌 거죠. 그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더 악한 마음이 되었고 완악함이 되었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주 계속적으로,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때 말했던 바와 같이 순종하면 이 땅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지만, 불순종하면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대로 너희들의 그 불순종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였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배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13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더라. 이 말이 뭐냐면요,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이제 그곳에 또 우상들, 하나님 아닌 그런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게 될 텐데,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막 섬기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거기 가서 실컷 섬겨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거기 가서 실컷 해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던 거 거기 가서 한번 그렇게 마음대로 해라. 모든 우상 다 섬기고.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그들을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갖는 이 배신감, 참,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는 우리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그곳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지를 한번 맛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삶이 어떤 것인지,
지난 심야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그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많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뭐 먹을 것도 없지만 참 많은 각종 위협이 도사리는 곳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자, 뭐 길이 조금 어긋났다고 해서 막 마음이 상해서 우리가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만나라든지 반석에서 샘이 나서 물을 마시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자 하나님 불뱀을 보내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불뱀을 보내신 것보다도 불뱀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곳이.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걷어버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막을 쳐주시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는 의미는 뭡니까? 보호막을 걷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 땅에 가서 사는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는 가운데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그렇게 실컷 해보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져 버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됩니까? 얼마나 핍절하고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궁핍한 그런 삶이 되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평안한 것이고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보호막을 걷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은혜를 베풀었던 그 보호막을 걷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딱 걷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그냥 노도와 같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연약한 이곳을 그냥 놔도 건들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이 뭐 괜찮아, 힘이 있어서 뭐 국방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이죠.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내 이제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다른 나라들이, 특히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죠. 아, 잘 됐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참 북한이 이제 막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그렇게 해도 이 미군이 또 있으면서 마치 이게 이제 핵 우산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군 철수가 돼버리면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의 보호막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거쳐져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완전 무방비가 돼서 그냥 참 적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벨론 땅으로 가서 그들이 이제 참 그 힘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이제 우리 끝났구나 라고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그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끝이로구나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연단하는 기간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이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보라.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잡혀갔지만, 포로 생활하지만, 그런 어떤 연단을 받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러나가 있어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한 날이 주어집니다. 심판의 날도 있지만 회복의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이 두 가지의 날이 계속 병행해서 혹은 중첩돼서 나옵니다.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회복의 날을 말합니다. 이 회복의 날이라는 것은 마치 애굽 땅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에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의 사건만이 기억되고 기념되는 날이었습니다. 자기들을 그 압제에서 구해준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15절의 말씀, 북방 땅에서 쫓겨났던 그곳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즉 바벨론 땅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너무나 엄청났지만 근데 이 바벨론 땅에서 건져내 준 이 사건이 그 출애굽의 사건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또 같은 내용으로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죠. 이사야서의 예언이죠.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이라는 것은 그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옛적 일도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그거 잊어버릴 정도로 그거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새 일이 뭐냐면 바벨론 땅에서 이끌어내는 거죠. 바벨론 땅에서 이끌어내는데 사막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처럼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서 이들이 자기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죠.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 회복의 날을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회개해야 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찾아내고 발견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어부가 고기를 찾아내듯이 사냥꾼이요, 포수가 여러분 사냥하는 그것을 찾아내듯이 여러분 어부나 포수가 찾아내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 잘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떨쳐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19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십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그 모든 했던 것들은 다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환난 날에 만나는 피난처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모 집사님 오늘 오전 한 7시 반부터 수술을 하는데 겨드랑이 쪽에 있는 이 실핏줄 이걸 가지고 끌어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연결 쏘아주는 뭐 그런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염증 수치로 인하여서 계속 수술 대기 상태로 입원 중에
수술을 못하고 계속 대기 상태로 있다가 이제 좀 안정이 돼서 드디어 이제 수술을 좀 하게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면서 참 까다로운 수술이고 어쩌면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천목 의원님 오늘 또 아주대병원에서 전립선 암 수술을 받습니다. 전립선 암 수술 이것도 깨끗하게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모 집사님, 우리 성천모 집사님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꼭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